1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성혁명 교육과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어떤 이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인류의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류의 근원이 되고 또 인류가 어떻게 창조되고 가정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자신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반역 이후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반역이 나와 있죠.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과 기술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어요. 근데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 벽돌을 자신들의 힘과 기술로 쌓고 해서 그 벽돌로 하늘에 닿게까지 하는 그런 벽돌을 이제 그 탑을 쌓기를 원했던 거예요. 소위 바벨탑을 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기술로 하늘에 닿기까지, 즉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은 탑을 쌓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모를 흩으시고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도모를 흩으시고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의 도모를 흩으시고 그들을 온 땅 가운데 다 흩어버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이 사건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바벨탑 사건과 같은 것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대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반역이야. 반역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서구 사회는, 서구 이 유럽 사회는 사실은 이 말씀을 믿으며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며 핍박 가운데 부흥하면서 그 유럽이 기독교 사회가 되면서 이 서구 유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서구 역사를 발전시켜 왔어요. 즉 유럽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지금이 몇 년도예요?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24년도. 이게 2024년도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알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2024년도가 하율이 2024년도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알아?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역사 배우면서? 역사를 배울 때 그걸 사실은 이제 배우는 건데 2024년도라는 게 뭘 기준으로 2024년도, 뭐가 2024년도야? 그 기준이 뭐냐고 하면은 이게 알아? 아는 사람 대답해봐. 뭐야? 그렇지.
예수님이 오신 연도를 기점으로 하는 거야. 2024년도라는 의미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이 됐다는 거야. 그거를 기준으로 이 서구 유럽 사회가 연도를 정했어. 역사를 정한 거야. 그래서 AD라고 해가지고 아노 도미니라는 건 이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는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 BC, 그 기원전을 BC라고 하잖아요. BC라고. 그래서 BC 뭐 이렇게 하잖아요. BC는 뭐야? 영어인데 before Christ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BC 200 하면은 즉 기원전 200이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200년이라는 얘기예요. BC. 그러니까 서구 유럽에서 이 세계 역사를 주도했던 이 서구 유럽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역사를 세우는 기점을 세운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역사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가 오신 그것을 기점으로 역사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라는 게 사실은 주님의 해 2024년도란 말이야. 아노 도미니 2024년도래. 주님이 오신 해가 벌써 2024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서구 유럽의 역사야. 그렇게 역사를 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역사를 세며 그 역사를 서구의 세계의 역사를 발전시켜 온 거예요. 때로는 그 역사 가운데 죄악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 아래서 인간 세상의 가치관을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세계관 안에서 발전시켜온 그 가치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생겨졌고 우리의 결혼이 생겨졌고 우리의 사회 질서, 도덕 질서가 사실은 세워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세워온 이 가치관과 이 여태까지 만들어온 이 사회 질서는 기독교 역사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구 역사가 그 기독교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서구 사회가 1800년대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계몽주의, 즉 인본주의의 어떤 이 가치관들을 막 발전시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 스스로의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을 꿈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59년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창조론 대신에 인류는 갑자기 우연히 어떤 작은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되게 되면서 그 작은 생명체가 막 진화되고 동물되고 나중에는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나중에 사람이 되었다 라는 진화론이라는 이 가설을 신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이 뭐예요? 이거는 다윈이 만든 어떤 소설 같은 가설이에요. 즉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어떤 그 띠오리, 어떤 이 학자가 주장하는 그 띠오리가 실험이나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증명이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해 준 거예요. 아, 믿을 근거가 있는 과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 되지 않은 가설이에요. 증명이 되지 않은 가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진화론에서 말하는 가설이 뭐예요? 띠오리가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생명체를 그것도 누가 만들든지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 뭐 이런 단백질 어떤 이런 작은 최초의 생명의 기원이 되는 작은 그 생명체가 우연히 딱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가설이에요. 첫 번째 가설. 그러면 첫 번째 이 가설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증명해요? 이 가설을 증명했어요? 증명을 못했어. 그래서 이 가설을 그러면은 다른 과학의 분야인 수학
과학의 개념을 가지고 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우연히 막 어떻게 막 해가지고 우연히 이 작은 생명체라도 태어날 수 있는 확률,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과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과학지에서 말한 건데, 확률적으로 본다면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한 개의 단백질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최초의 이 기원이 되는 생명체가 될 수 있는 이 단백질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생명체의 탄생을 위하여 지구가 가진 모든 공간과 시간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지, 이 과학 잡지에서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또 다른 걸 보면은 물질들이 서로 섞여 흔들리다가 우연히 한 개의 단백질 분자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우주 전체 안에 있는 물질의 100만 배 이상에 해당되는 양이 존재해야만 한다. 더구나 단 하나의 단백질 형성이 지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거의 끝없는 시간, 즉 수십억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The evidence of God in expanding universe라는 이 어떤 이 글에서 이것을 말한 거예요. 즉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또 다른 곳에서는 진화론의 확률은 소수점 이하로 수학으로, 그러니까 저 옛날에 갖고 소수점, 이것이 일어나는 확률을 수학으로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로 0이 300만 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즉 0.00000 이 0이 300만 개가 붙어야 돼요. 300만 개. 근데 이 0.0 300만 개를 다 쓰려고 하면은, 페이지로 쓰려고 하면 500페이지 두께의 책이 3권 정도, 3권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0 300만 개를 쓰는 것만으로도 500페이지 되는 책에 3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0.00000 그걸 쓰는 것도 어려운 거, 쓰는 것도 일어날 확률을 말하는데, 근데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에 승산을 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났다. 이게 Evolution in Action 이라는 뭐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에 적혀 있는 거예요. 진화론을 그 신봉하는 과학자들이 적어놓은 거예요. 즉 확률적으로 제로야. 이거는 사실 확률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제로야.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사실 뭐예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종교예요. 또 다른 종교예요. 즉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말하면 일어나는 게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요? 이 사람들이 이걸 믿는 거예요. 네? 진화론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처럼 사실은 진화론 자체를 믿는 어떤 종교란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믿냐는 말이에요. 왜 이것을 신봉하냐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증명될 수도 없는 이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믿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야 자유롭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화론을 믿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젓이 과학이 아닌데도 버젓이 과학 교과서에 이 진화론을 싣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화론을 다 배운 거예요. 네? 이것이 얼마나 인본주의 교육가들이 해온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배운 거예요. 네?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증명되지도 않는 이 진화론이라는 허구를 믿기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사회에서 사람들이 했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은 그것에 버금가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우리가 읽었던 인류 창조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질서에 대한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럽 가운데, 미국 가운데, 한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으로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남자와 여자를, 즉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래서 가정을 이룬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이 세상이 가득 차게 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에 대해서 이것을 뒤집고 이것에 대해서 반역하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더 이상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감정을 따라 자신이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인본주의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성혁명 교육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지금은 여러분 이 미국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지금 이와 같은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와 같은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있으면서 그래서 새로 나올 이 대한민국에서 새로 나올 교과서에 그러한 내용들이 다 실려 있어.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실려 있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더 이상 성을 남자와 여자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학교에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도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제 약간 완화를 해서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넣었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이 있고, 즉 남성과 여성이 있고 또한 사회학적인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적인 성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후천적인 성으로 태어나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더 인지하고 알게 되는 성이라는 거예요. 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는 여러 다양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성이 있어서 그 성을 자기가 배우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성은 단순히 남자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네가 원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어, 그것이 인권이야 라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것을 지금 내가 볼 때 가르치고 미국은 이미 그것을 합법화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 놀랍게 한국에서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과에서 그것을 다 넣어놨어요. 한 군데도 성이 남자와 여자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교과서에서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혁명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한국에 가서 너희들이 그걸 배우는 거야. 지금 한국에서 너희 부모님이 그래도 크리스천으로서 또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정말 바르게 신앙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보내지. 그래서 이제 미국까지 보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그냥 공립학교 가면은 이것을 고스란히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것을 고스란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못 봐요.
특정되어 있는 사람만 딱 볼 수 있고 지금이 검열 기간인데 누가 볼 수 있냐고 하면은 국회의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의 이 국회의원들이 이 국회에서 세미나를 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실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저히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왜 이런 걸 또 다 집어넣냐? 넣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런 것들 다 집어넣냐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고 규탄하며 이제 반대하는 어떤 세미나라고 대회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런 모임을 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요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왔어요. 여기 보면은 놀라운 그런 내용 다 실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 이상 그런 전통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과 그 기준을 따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이 청소년들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그럼 내가 다른 성이 될 수 있구나. 남자는 된다가 여자는 될 수 있구나.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왜 나는 이게 다른 걸 가지고 있어.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술을 받고 성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남자에게 주신 XY 염색체는 각 세포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준 XX라는 이 염색체가 여자들한테 다 세포마다 다르는데 무슨 트랜스 수술을 받고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성을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성을 바꿀 거예요. 성을 바꾸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수많은 성들을 스스로 창조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육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성국을 했는데 성국을 한다고 이제 무슨 이스라엘 사람처럼 한다고 해서 근데 소품으로 이제 분장을 머리에다 2번을 썼어요. 긴 2번을. 이렇게 긴 2번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교회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누나들 교회 선생님이 야 수동아 너 너무 예쁘다 이러는 거야. 너무 예쁘다 너 여자 같아 너무 예쁘다 막 좋아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때 속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가 이게 뭘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보고 이게 뭐 예쁘다고 하는데 야 내가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나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동안 제가 그때 아마 한 2학년 정도 됐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뭐 칭찬 듣고 이렇게 나보고 예쁘다고 이렇게 막 말해주고 하는데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막 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애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을까?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고지현 사모님 이 성격이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외향적이에요. 왜 남자들하고 얘기도 잘해요. 그래서 나는 남자들하고도 얘기도 되게 잘하고 하는데 뭐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 왜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네? 나는 남자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고 하는데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안 해봤어요? 다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그래서 학교 가서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아직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는 남자지만은 여자가 될 수 있어. 네가 단순히 남자가 아니야. 너한테는 여성성도 있고 네가 원하면 얼마든지 여자가 될 수 있어.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받았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나도 여자가 될 수 있나 보다. 나는 그럼 여자 하고 싶어요.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을 내가 마음대로 바꾸고 싶다니까.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은 더 나아가서 네가 그런 수술 안 받아도
네가 남자지만은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여자라고 말하면은 여자라고 내가 인정해 줄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조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에 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어요. Executive Order on Preventing and Combat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 라는 이 문서에 사인을 함으로써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하면 이 행정명령이 즉 남성 성기를 가지고 있는 남자, 생물학적인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느껴져. 그래서 나는 여자야 라고 선언을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자인데도 생물학적으로 지금 남자인데도 나는 여자라고 느껴 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여자들이 있는 그 여자 공용 화장실 여자 공용 이 샤워실에 들어가도 제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 행정명령이에요. 이 행정명령에 2021년 1월 20일에 조 바이든이 사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유튜브 보니까 이 남자 연쇄 성폭행 잘 들어.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남자 연쇄 성폭행범이 아동도 성폭행하고 이런 이 연쇄 성폭행범이 근데 그가 갑자기 딱 선언했어요. 나는 여자야 라고 선언했어요. 나는 여자라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여자 교도소에 넣어줘 이렇게 한 거예요. 판사께서 그걸 인정해서 그 사람을 여자 교도소에 넣었어요. 그 성폭행범을. 그것이 인정되고 허용이 되는 시대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예?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계속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 후대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은 살아야 할 세상인 거예요. 한국도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중 고등학교 이 안에 그런 성혁명의 교육 그리고 페미니즘의 어떤 교육들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 페미니즘이 뭐냐고 한마디로 읽고요.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가정과 결혼과 육아 그런 게 매이지 말고 그런 걸로부터 해방되어서 여성의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화가 있는데 나무꾼과 선녀를 페미니즘으로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초등학교 시절의 동화예요. 선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선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 어떤 아기 넣고 하늘나라 못 가고 이런 거잖아요. 동화 내용이. 근데 더 이상 참지 않았어. 자신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 차별, 혐오 없이 다시는 이 페미니즘 전래 동화는 미래 세대의 어린이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이데올로기이다. 이 책의 주인공들처럼 여성의 자각과 새로운 시각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내용이에요. 이 페미니즘으로 이 동화를 각색한 다음에 이렇게 실어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금 이 아이들과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교과서를 지금 집필하는 사람들은. 네? 성 개념에 대해서도 이 고등학교 5권 교과서에 실린 천재 출판사에서 실린 거 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성의 의미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해왔다. 성은 넓은 의미에서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문화적 성, 젠더, 그리고 성과 관련된 태도, 가치관, 행동 방식 등 인간이 성적 존재로서 경험을 표현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생물학적인 성은 남녀의 신체 구조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선천적인 성을 말하며 사회문학적인 성은 성장하면서 주변 환경을 통해 학습하는 후천적인 성으로 성역할, 태도, 삶의 방식, 정체성 등을 말한다. 즉 다양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성이 있으니까 다양한 성을 학습하고 경험해서 네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과서에서 초중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성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게 될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기독교 국가였던 그 영국이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이 모든 것을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말 했다고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을 해? 어디 지금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거를 고백을 하고 있어? 직장에서 왕따시키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기독교 국가에서는 영국에서. 미국도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영국을 보면서 미국을 보면서 지금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안단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법 체계를 만들고 교육을 만들고 안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이 중세 교회들이 타락했을 때 그때 중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구원론의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에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던 게 종교개혁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세상을 늘 새롭게 개혁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의 모토였고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이 따르고 있는 그런 모토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개혁 시대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그때는 구원론의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것도 얼마나 심각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아예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성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버젓이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교육가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저 침묵하면서 방관하면서 눈 감으며 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세상의 전략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뒷짐지고 있는 거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이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진행되면 동성애가 죄이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이 인격을 혐오하는 게 돼요. 법을 위반하는 게 돼요. 예? 성은 오직 남성과 여성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인격을 혐오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왕따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격을 혐오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이런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끼리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제가 은혜되는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복 받으세요. 우리끼리 은혜 받고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라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따라야 할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을 반역하며 말씀을 반역하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법을 통해서 교육과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이들을 향해 대항하며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그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였어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항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세우고 경험을 올바로 세우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인간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을 향해서 개혁하며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여러분이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이 다 지금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침묵하고 살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 말하지 않고 그냥 쥐죽은 듯이 살든지 한 번도 신앙 고백도 못하고 그냥 살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경험하게 되세요. 꼭 말하고 왕따도 아니에요. 말하면 지금 공격받는 거예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나는 이렇게 믿어. 말하면 공격받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그리고 이런 세상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교육과 정치와 법제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사역, 자신의 교회,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사역자들, 그런 성도들을 일깨워 주셔야 돼요. 일깨워 주셔야 돼요. 네? 제가 그래서 국회 그 회관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새로 나온 이 교과서 개정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로 반대하는 그 모임에 가서 어떤 이 할머니가 되는 권사님이 나와서 하시는 이 짧은 뭐 연설 스피치를 들었어요. 그분은 한국에 있는 큰 교회 그냥 권사님이에요. 나이 많은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일에 대해서 앞장서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간이 되면은 법원 앞에 가가지고 이 피켓 들고 반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할머니지만 자신은 자신의 손자, 손녀에게 이와 같은 세상을 물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 든 할머니지만은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거기 가보니까 오히려 이런 표식도 학부모들, 이런 할머니,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을,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항하면서 반대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오히려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되는 많은 목사님들은 많은 경우에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것이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연결된다고 싶어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anyway, 많은 분들이 지도자들도 오히려 이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뒷짐지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런 분들을 일깨워 주셔야 돼요. 왜 유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이런 일들에서 침묵하시냐고. 네? 왜 다른 목소리를 내냐고.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그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에서 책임감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는 여러분,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말하셔야 돼요. 그런 분에서 의견을 표현하셔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댓글에다 그런 걸 쓰고요, 항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거부한다. 우리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미국에서도 내가 볼 때 그런 성교육을 시킬 것 같아요.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성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아이는 그 교육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라고 리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그 교육 시키지 마라. 안 받을 거다. 리제를 할 수 있어야 되죠. 학부모들이.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었던 그런 도덕적 가치관들, 하나님이 세워놨던 이 성질서들, 결혼, 가족, 이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던 그런 가치관들을 다 무너뜨려 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할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벽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무너진 벽 사이에 막아 서서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내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시대에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가정과 성질서와 이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말씀에 세워진 이 가치관의 이 무너져가고 있는 벽들 사이에 서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너져가는 그 벽 사이에 서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진리를 외치며 미국과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미국 땅과 대한민국 땅을